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돔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본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직후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뵙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받읍시다. 웃으면서 살짝 웃으면서 네,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정 선생님 앞에 앉아갖고 싹 웃어주니까 좀 힘이 나네. 다시 갔다. 감사합니다. 목사가 얼굴을 봐서 힘이 나는 사람이 돼야지 이랬다가 보고서 이러면은 사실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피착 안에서 힘을 주는 그런 예배가 힘 있는 설교가 예배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우리도 어려움 겪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서 저도 그 와중에 있지만요. 교회가요 예배 분위기가 좋아져야지 소망이 있고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좋은 예배 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참 필요하죠. 주님은 흥하셔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교회 모임에 가갖고 봉사하고 쉬는 시간이 됐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세금 문제, 뭐 집 관리 문제, 다이어트 하는 것들 뭐 다 얘기하다가 한 여자분이 자기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공부를 이번에 얼마나 잘하고 외부 활동 얼마나 잘하고 그리고 쭉 설명하고 어디 미션 어디 받았어. 지금 딱 그 타이밍이잖아요. 지금 한참 어디 미션 오는 타이밍이어서 여러분들은 다 뭐 관심 없겠지만은 저도 관심 없으니까 내가 컸으니까 하지만은 거기 걸린 사람들은 되게 신경 쓰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난 과외는 한 번 시켰고 과외 선생은 누가 잘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여자분의 이야기 듣다가 자기 일을 생각하니까 얘는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겠다 생각난단 말이죠. 그래갖고 뭔가 커다란 게 밑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돌아갖고는 아니 교회에서 기도는 할 거지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자기 부하가 치솟게 여자들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이 치솟습니다. 그 건설은 또 그 집사는 또 막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그 여자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안 하고 신앙적인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질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솔직히요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 다른 사람보다 잘 되기를 바라죠. 뭐 본성적으로 그렇게 타고났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시험 보게 되면 한국에서는 안 가던 새벽 기도도 가고 절에 가서 정성도 드리고 사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보다 자기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자기 부모님이 잘 되면 더 기쁨이 더 큰 게 사실이지만은 신앙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큰 기쁨은 주님이 하신 일이 잘 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오지만요 사실상 그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교감이 없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신자나 성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교회 등록한 사람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교인이
만나면서 주님이 나와 상관했다고 인정될 그 사람은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인에서 신자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민의 경우에 세상을 살아가던 방식으로 머리가 굳어진 사람이 신앙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늘 장애물이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많이 알면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조금 하면 교만해져 자주 갔다가.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들 많이 상대했는데 당신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그러들더라고요. 자기가 왜 열심히 먹는지 열심히 안 믿는지 또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성공 놓고 신앙생활해요 하면요.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 기준이 있어요. 성경 어디를 보니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 또 뉘앙스 문구 이런 게 있었다 하면서 자기를 이게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네거티브하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방향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무지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참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갖고 오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카데미 전 분야를 휩쓴 매너의 작가 루 윌리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자기 눈에 보기에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해 보이고 해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성경을 통독한 거죠. 참 비판도 하려면은 은혜롭게 방법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윌리스는 성경을 막 공격하고 이 크리스천의 무시하면 깎아내리기 위해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는데 물론 삐딱하고 공격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봤겠죠. 그러니 누구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성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고 그 구절에 마음이 안 드는 내용이 있다고 자기 불신앙을 정당합니다. 이 사람은 그것과 달리 전체를 읽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요 항상 부분적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에 가로막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지 그 말도 정당성이 실리는 것이지. 그렇게 깊이 있다 보니까 원래 의도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이제 죄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맹목적으로 적개심을 품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제가 강조해서 얘기지만요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고 뉴스 보지만요 세상의 방법을요 교회 안으로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중심을 이뤄야지 그게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이분이 우리의 매니저고 우리의 마스터고 그분이 디렉션을 주는 걸 따라서 하는 게 맞죠. 자꾸 자기 삶에 짧은 경험도 가져오고 이랬냐 저랬냐 하면요 솔직히 컴플레인트밖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19세기 말에 사회적 흐름은요 사회주의 영향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일단은 크리스천의 신앙에서 깎아내리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책을 읽을 때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는 차이가 뭐야? 뭐 잘 모르잖아. 사회주의에서 완전히 이 세상에 사회주의가 가장 완벽한 스테이지 이런 거 공산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스탈린이 우리는 1930년대 그 단계에 이르렀어요. 공산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발달된 상태가 공산주의 상태인데 근데 그게 막 그런 흐름이 있고 이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발언을 안 하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무지한 사람을 취급받는 그런 흐름이 막 사회 풍조로 가고 있는데 그런 풍조 속에서 공교의 칼을 꺼냈다가 성경 통독 후에는 그 칼을 던져버리고 이제 펜에 들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것이 배너이고 자기 이야기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렇다 저렇다는 것은 아주 무지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동부 3박 4일 여행 갔다 왔고 나이아가라 찍고 뉴욕 찍고 워싱턴 찍고 와갖고 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미국 사람이 이런 거야! 여기 미국에서 20-30년 산 사람들은 그 얘기 들으면서 저게 뭔 소리 되냐 싶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한국 가갖고 친구들한테
야, 내가 미국 갔더니 미국 쌍질 없고 미국에 뭐가 있고 뭐가 어떻고 막 떠들지 않겠어요. 성경에 읽는다는 것은 단지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튼튼한 토대를 쌓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여셔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 자기가 믿음 있다고 생각했다가 무너진 사람들은 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폭풍과 치는 날 자기를 흔들어주는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은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혹은 고등학교 때 국어 문제 풀듯이 이해한다면 그 말씀 능력과 덕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시, 서정주의 시, 이거는 뭐 굉장히 추운 날씨다, 눈이 온다, 이것은 일제 압박이다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서정주 시인 데려다가 문제를 풀어보려니까 이 사람이 내가 쓴 시인데 반으로 못 맞추겠네 그런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자신 갖다가 본전 3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남들 눈이 신경 쓰이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밤에 찾아갔던 거죠. 그는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5절을 들어봅시다. 이렇게 해서 진실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의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고등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SAT를 쳐갖고 대학 들어가야지 그게 보람이 있지. 나는 전교 1등이야 그래놓고 해놓고 하지만 대학은 시험 안 쳐. 그럼 뭐 누가 그거 알아주겠습니까? 우리도 나는 한시간 열심히 있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철저한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가갖고 너 왜 이렇게 신앙생활 그따위 했냐?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을 때 담임 목사가 박사님 목사였는데 뭐 그렇게 변명해봤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요, 목사의 책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연구해서 전달하는 것까지 목사의 책임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자기 신앙 고백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있었는데 누구 나한테 잘 안 가르치고 또 나는 누구한테 시험 들게 하고 그딴 소리 하면요, 너는 저 아래로 내려가라 해갖고 뜨끈뜨끈한데 가면서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중에 생각나고 아차 해봤자 늦었어.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16절 보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구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보면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나중에요.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일하는데 와갖고 사람이 와갖고 자기가 68년도부터 팜스프링스 살았는데 2000년부터 팜스프링스 굉장히 타락했다고 그래서 소돔 팜스프링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진정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눈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면요. 센스가 있어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저거 원하는구나 싹 이렇게 해드려야지 이 사람이 사랑받는 건데 말로 해도 찔러도 예수님 표현대로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가슴을 쳐도 같이 울지 않고 멍하니 있고 끌어줘야지 한 발짝 움직이고 멍하니 있다 한 발짝 움직이면 한 발짝 끌어주고 그렇게 미련하고 참 소극적인 신앙으로 참 예쁨 받겠습니까? 어떤 남편이 되게 둔한데 와이프가 결혼식 주년 맞이했고 한국에 와서 몰디브 해변에서 사진 하나 딱 박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진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어 그러더니 여행 가자는 소리잖아요. 이 남자가 포토샵을 배워갖고 여자 졸업할 때 학사모 쓴 사진을 갖다 몰디브 해놔 놓고 야 내가 이거 만들려고 굉장히 고생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신앙생활도요 좀 센스 있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고 자기 내대를 키는 사람 예쁨 받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주님이라고 따르는 하나님이 진정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행동도 반응도 없다면 이거야말로 한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종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책임 없어 라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읽을 수 있는 센스나 사려 깊은 성도가 되어야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설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죠.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입장 바꿔갖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들으면 저 사기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읽고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듣는 이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가 막힌 달변가가 와서 해도 다 거짓으로 들리겠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도 듣고 나갔고 내 인생 바꿔야지. 지난주에 얘기한 삭개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많은 사람은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지지만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도태한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핑계거리만 돼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심판에 잡아다 끌어다가 갖다 어려운 데 놓고 두들겨 맞고 이게 심판이 아니라 벌써 그 마음이 닫혀서 축복의 흐름이 흘러오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자체가 벌써 심판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각성해야 되죠. 자신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그렇게 정당성이 있어 보이게 해서 쓰이는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크리스천이나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목사가 성도를 다 사랑했다, 은혜롭게 했다, 용서했다, 절대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갖고 횡령했다, 뭐 여자 문제 있었다, 이런 거는 저도 목사도 수백 명 하지만 실제 보기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뉴스에는 그런 것만 다 실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에는 에브리데이 살인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살인자, 알고 지내는 살인자 있어요? 없잖아요. 갖다가 또 우리가 그런 뉴스만 가지고 편파적인 한 사이드만 가지고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얼마나 사실 균형이 무너지고 합리적이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 빠져있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부흥을 하는데 자기 가족이 다 안 믿는 전도를 다 시켜나가고 자기 아버지도 진짜 안 믿을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 전도시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큰아버지는 자기가 목사인데 딱 찾아가면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옛날 어른들이 뭐 했어요? 신문을 오래 스크랩 했잖아요. 요새는 인터넷 있으니까 안 하지만은. 근데 딱 스크랩을 꺼내갖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스크랩을 딱 보여준대요. 그래서 딱 보면은 보란 얘기죠. 보면은 어떤 목사가 문제가 있었다, 스캔들이 있었다. 그것만 보고 스크랩을 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 갖다가 보면은 참 부지런하죠. 보면요. 제가 보니까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다고 보니까요. 자기가 꽂힌 것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벌써 심판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 또는 빛으로 표현하는데 5절에 보면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하고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의 영접하지 않던 나쁜 녀석들. 제가 생각하기에 2022년도에 주님이 로스앤젤레스나 서울에 오시면은 오 하고 영접할까?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88년도에 나왔던 서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 오셨더니 사람들도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현실에서 11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 우리가 선한 것을 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크랩해가 어느 게 문제 있을 때 저도 교계 뉴스 절대 안 봐요. 보면요 은혜로운 얘기 잘 없고 어느 교회 뭐 분쟁 있었고 어떻게 했다 그것만 뭐 이렇게 관심 기우니까 목사님 저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다? 내가 뉴욕에 있을 때는 맨날 LA에서 어떤 10년 전에 그 어떤 큰 비해가 문제였다. 그것만 기사인데 보다가 나중에 아예 안 봐.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박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판단됩니까? 난 몰라요. 난 기사를 아닌 것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됐을 것 같다가. 그런데 우리는 파지티브한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신앙적이지 않고 실망적인 현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니까 그 생명의 길을 보면서 그 빛이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빛이 있는데 글로 가야지 굳이 왜 절벽길로 갖고 떨어져 깨지고서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본장 19절 21절 보면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은 자의 정죄가 어떠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유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그렇고 세례 요한한테도 그렇고 그 앞에 나온 예언들 보면요 성경으로 누가복음 쭉 보게 되면요 이분들이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마음을 찔러서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수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온전을 보고 빛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 자격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에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얘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걱정했는데 용서해줘 그러면은 오늘은 스킵 이쪽 도로 나가버리고 정문역으로 나가면서 오늘 들은 얘기는 다 포기해. 그러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에이 지금 한 명 잡아도 한 명 데려다가 지난주에 설교된 뭐였는지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예요 라고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인터넷에서 가서 보세요. 다 올려놨으니까 원고가 다 그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성경은 심판받은 것이고 정죄의 상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편한데? 그건 자기 생각이죠.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이미 정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더 즐거워 보이고 주님 안에서 살다가 사기가 꺾인 사람의 눈에도 관심이 딱 올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이 쌓여서요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심판임을 날카롭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낙담이 올 때 있던 믿음이 싹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몸에 구멍이 많잖아요. 구멍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딱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안에 낙담이 오면 다 새나가 버려갖고 빈통이 돼버린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빈통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채워넣어야 돼요.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지금 얘기했던 것들 주님 왔다 온전한 빛으로서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확신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참 약해져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듣지만은 이건 단지 논리 싸움 잘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좀 목사님 잘하네 말싸움에서 내가 상대를 못하겠다. 저 개척기 하면서 25대 개척기 하면서요 모였냐면 바쁘지가 않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떤 논리 싸움을 가면 반드시 이게 먹어야지. 3년 동안 나한테 질문 던지고 뭐 3년 동안 질문 던지고 해갖고 수천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뭐 자기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해서 온전하게 이기게 되고 그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것은요 사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 잘하고 논리적으로 내가 하면 이겨먹겠어 하고 목소리 높이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2000년 전 머나먼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청년이랑 다른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성령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부르기 좋으라는 호칭이 아니에요. 위치 매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의 서번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대야. 자기 필요할 때만 이렇게 부르면은 그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위치가 전도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성령 우리의 믿음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믿음이 약하거나 자신에 대해서 중보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많은 현실에서 참 감사하겠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부지하고 바보 같고 수술 떨어지고 그래갖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미련한 짓도 하고 그러는데 참제 아직 덜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잘 인도해 주시고 힘주세요라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시몬 베드로 보니까 큰 소리 뻥뻥 쳤지만은 아이고 내가 내 시간 다 알고 있는데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사려고 청구했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사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마음으로 간구하면 그 간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자신의 의지를 피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공식적인 과정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서 거듭난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세례죠. 아이가 엄마의 양수 속에서 살다가 태어나듯이 물을 통해서 죄된 자, 삐뚤어진 자는 죽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지는 의식의 세례인데 세례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죠. 그는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고 그의 소리에 강한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당시의 주류 리더들도 요한이 메시아에게 기대했어요. 같은 그 유다 지역에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 집안 같은 있으니까 제가 돼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요 세례 요한이 한 말과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교단 중에 1907년도에 생긴 Church of the Nazarene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미국에서요. 근데 이게 나사렛사라는 것은 그 동네 별볼일 없는 동네 사람이야 하면서 깎아내리려고 불렀던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별볼일 없는 동네에서 걔네가 뭐해? 목숨도요? 별로 뭐 배웠겠어? 이런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요한이 흥할 때 메시아의 도래에 바라던 사람들이 그에게 제자로 가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주시니 당연히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다. 요한은요 28절에 보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마음의 상태나 자신의 위치 인식에 대해서 아주 잘할 수 있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교만하게 또 하와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버지 하나 먹고 봐야겠다 하면서 자기 위치 파악도 못하고 이게 교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 보세요. 29절 보니까 자기 마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결혼식 때 보면요 베스트맨 있잖아요. 옆에서 친구가 다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요 세상에 말이에요 베스트맨 제가 봤어요. 전에 했던 게 장로님이 둘이 참 서로 싫어했는데 사돈이 돼버렸어 교회에서. 그런 일이 들어오고 계속 오니까 그래갖고 서로 여자들끼리 막 싸우고 뭐 남들 싫어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좋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있나. 그래서 사돈이 되고 사람 이름 모르는 것 같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 베스트맨으로 신랑 친구가 신부의 오빠예요. 딱 있는데 신부는 가만히 있는데 이 베스트맨이 막 울어. 그래갖고 신랑이 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이 결혼하는데 오빠가 막 우는 것 같다가 그래서 동생이 결혼하니까 감격스러워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맺힌 게 있나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듣는 것처럼요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옆에는 그 베스트맨이 좋아갖고 기뻐하고 제가 결혼해서 참 좋다는 게 그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됐대 축하하는 마음이 진심에서 솟아난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이 마음이 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야 잘됐다는 소식 들으면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다네 하면서 아우 열받아갖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고생 많이 했지 참 그럴만하다 하면요, 나는 큰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고 축복해주면요, 솔직히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목사가는 일이 축복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남을 축복해줄 상황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남에게 선한 것을 축복해주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말 하고 다니는 것을 들으십니다. 안 좋은 말 하고 다니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축복과 선을 하고 다니는 것은요 나에게 또 사는 것을 돌아오게 돼 있죠. 남의 잘보다 조금 잘 되면 그거 시기하고 막 못 견뎌갖고 페이스북 한번 봤다가 뒤집어져 그날 잠도 못 자고 카톡 봤다가 그날 막 남편 나는 왜 이런 거 하면서 못 살게 굴고 뒤에 가서 그 친구 흠집이나 잡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축복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섬겨본 사람이 섬김도 얻게 되고 축복도 해본 사람이 축복도 받는 것이 않겠습니까? 자신의 친한 친구가 결혼할 때 이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요한이 한 말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즉 예수님이 더 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루는 토대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상당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메시아에 대해서 열망이 있던 사람들이 요한이 잡혀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갔던 것입니다.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키워놓고 제자도 키워놓고 그런 토대를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토대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요 한갓 땅차이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의 길을 곱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적정을 갖다가 길이 꼬였는데 그것을 갖다가 스트레이트를 펴갖고 그 길이 갈 수 있는 일을 했던 분이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진짜이라면 우리가 벽돌이라도 깔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우리가 못 본 척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36절은 아들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 있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을 성령을 통해서 알아채고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사역이 단시간에 가능하도록 토대를 쌓아 주었던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신가? 우리가 남의 교회 가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교회를 평가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셔요.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자신의 것을 낮추고 주님을 행하게 되심을 바라는 성령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다 여자로 태어났지 뭐 그럼 남자가 태어났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나라 확장하고 독립시키고 문화 발달시키고 지금도 자기 나라 발전시키겠다고 남의 나라 공격해갖고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21세기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많은 위인들을 보지만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가능하도록 도운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비록 자신이 작은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기도 작고 돈도 많지 않고 뭐 이유와 수련까지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일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유지의 마음을 내려놓고 수고하는 자, 결정적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자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요 애들 그 오케스트라 갔는데
이름이 틀려서 나왔다든지 뭐 빠졌다든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실수했나 보다. 근데 어떤 사람 갖다가 왜 내 이름이 S가 들어갔는데 H가 들어갔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글자 하나 틀리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갖다가. 근데 자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명예를 쫓아오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입신양명이라 갖고 유교적 사고방식이 있어갖고 항상 자기가 행복한가 보다도 남은 날 어떻게 생각하지? 나 지금 어려워졌는데 나 무시하면 어떡하지?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이요 어떤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프레셔를 못 견뎌갖고 자살도 많이 하죠. 정말 미안한 얘기죠. 제가 IT에 성교를 많이 갔는데 성교하기 몇 전에 뉴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5년 동안 7만 2천 명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IT 사람들이 되게 가난한 사람인데 놓고서 자주 가니까 가서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그 혹시 자살하는 사람 보셨어요? IT가 자살 이렇게 높으니까 물어봤더니 생소한 소리잖아요. 뭐 사람이 왜 자살을 해? 이 사람들은 되게 가난한데 자살한다는 이해가 안 가는 거 가지고 갖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 남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별로 그것 때문에 압박을 안 받는 거다. 제가 볼 때는 다 같이 못 사니까 별로 스트레스 안 받다 보니까. 자랑하는 게 있으면 또 사람들이 막 명예 쫓으면서 자동차 범퍼 스티커 막 다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살던 곳에서 웨스트 포인트가 육사가 가까웠는데 와 캘리포니아시는 작년에 여행 왔더니 다 붙여놨어. 그러니까 마이 그랜드선이 그 웨스트 포인트 다니까 다 붙이고 할아버지가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나는 잘난 사람이야. 우리 애는 잘났어. 우월해. 심지어 우리 개는 똑똑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우리 개는 똑똑해. 그 자랑만 듣다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양이 길인데 우리 고양이 워낙 멍청해갖고 제가 얘기할 수 없이 근데 겁쟁이가 멍청해갖고 뭐 불쌍하다. 그냥 불쌍한 사람 보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뻐하는데 그러면서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죠. 사람은 되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자기가 잘 되면 이제 남들이 자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은 즐겁고 남이 잘 되면은 그 시기심태에 밥맛도 떨어지고 남편 보고 지금 밥이 들어가 그러고요. 마음에 격동이 치지만요. 앞에 얘기했듯이 자기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죠. 인생 그게 다는 아니죠.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취미가 동물들 관찰하는 거였어요. 동물이 되게 많은 숲이 많아갖고 가을철이 되면요 청소년 같은 것들이 와 새동지 다 털어먹으려고 했다가 그 열매나 그 알 같은 거 다 빼먹으러 갔다가 동물들이 가을철 되면요 무지무지 피 터지게 싸웁니다. 동물들 보니까 우리는 자기 자식 막 이렇게 피드 잘해주면 나는 잘했어 훌륭한 엄마야 막 그래가지고 그러지만 와 동물들도 보니까요 자기 새끼 먹이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저는 여러 번 봤다니까요. 동물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명예나 인정받음을 얻고 싶은 생각도 되게 마련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세워지느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을 세워드리냐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도 잘 지키지 못해서 조롱당하고 교회에 비난을 끌고 오는 약하고 흔들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가 잘 될 때도 있고 힘을 실을 때도 있고 어떨 때 어려운 때도 있죠.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잘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조금만 잘해도 잘 되는 때가 있고 제 아버지 옛날에 목회하실 때 보니까 개척기하고 나서 서울로 이동해갖고 하니까 1년 지났더니 교회 우르르 있더라고. 그때는 80년대니까 되던 때죠. 지금은 다 디클라인 하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울 때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나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주님이 전하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인내해내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몬타나주 베노크라는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금강을 찾아 나섰어요. 험한 산가들을 헤매다가 제가 전에 있던 게 부목사가 그 몬타나주 왔는데 8월달에
이동해서 왔는데 날씨가 어떠냐 물었더니 8월 지금 눈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날씨가 혹독한 거예요. 몇몇 사람은 막 쓰러지고 막 죽고 또 몬타나가 리틀 빅 락 해갖고 리를 락 해갖고 굉장히 기병대가 인디언에 죽은 그 역사도 있는 데란 말이죠. 근데 인디언들 공격도 받고 인디언들이 좋은 물건과 말들 다 뺏어가면서 또 다시 한번 그 땅을 죽여버려 협박만 받아갖고 할 수 없이 힘든 길을 돌아가고 집에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물가에서 돌을 집었는데 금이야 금 이게 사금밭을 발견한 거예요. 며칠 동안 금을 막 정신없이 여러분 금이 많으면요 밥이 먹히겠습니까? 지금 밥 먹을 시간 어딨어? 금 캐야지. 저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스라엘 갈 때 교인들이 이렇게 용돈 주어주는데 여러분 돈은 아무리 무거워도 무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금 캐는데 안 무겁잖아요. 배 안 고프잖아요. 막 캐는데 장비가 없어. 그래갖고 음식도 떨어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집에 돌아가고 음식이랑 장비 가지고 우리끼리 나와갖고 그래갖고 이거 다 먹자. 절대로 와이프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다 얘기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날짜 정하고 그날에 만나서 다 같이 우리가 다 먹기로 했는데 딱 만났더니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 같다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자식이 비밀을 누설했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이 타임에 왔다는 것인가? 그건요 다름이 아니라 다녀온 사람들이 얼굴에 생기가 넘쳤기 때문이에요. 얼굴 보니까 말을 무슨 있었어? 금 발견했어? 몰라 나 못 봤는데 그렇게 했다. 아하 금을 발견했구나 하고 물어온 거예요. 금강을 발견한 그들의 얼굴에 솟아나는 기쁨과 생기와 희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밀이 탄로나고 만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라는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보물로 받아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신랑의 친구처럼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맨날 우는 소리만 하지 말고 주님의 귀하게 여기면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도 충만한 기쁨이 있다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미숙한 걸 넘어서서 성숙으로 살아야 될까? 그렇지만 보니까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언제까지 과거에 잡혔겠습니까? 남이 충동질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 한마디 들으면 휘청휘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파운데이션 위에서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그 기쁨을 메인테인해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보물을 예수 안에서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잡고 있던 아직 정욕, 자기의 이런 것들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도움이 되어졌다는 것을 가장 큰 의미와 기쁨을 얻는 성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삶에 가득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 우리 안에서 진정한 주님이 되시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한 겁니다. 그 주님이 계신 것 때문에 주님 부담스러워요 맨날 십자가 한번 주세요 하지 않고 나에게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을 지구가 어깨에 주셨으니 넉넉히 지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걸어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견실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진정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 인생이 빛나는 사람 금같이 귀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에 주님의 신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런 자부심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도, 자신의 나 자신 가운데 오히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가 우리 안에 진정한 보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가 보물인데 왜 예수가 있으면서도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휘둘리면서 주님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없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진정 나의 보배가 되게 하시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귀한 것이 내 진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흥하셔야 되고 내 심령 안에서도
나의 옛사람과 나의 전업과 그 싸우는 세력 가운데 주님의 세력이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강해져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된 것 가운데 하나님에게 아버지 선하고 사랑받는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 주를 위해서 자신의 낮추신 자를 주님을 가장 위대한 자로 가졌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를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부끄럼 없이 넉마 쪼가리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아버지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께서 우리에게 5달란트 가치보다 훨씬 귀한 것이오니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운데 아버지 많은 달란트를 불려서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는 신앙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